사랑이란 걸 해보셨나요? 전 세계 인구가 83억이라는데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82억 9,999만 9,999명은 모두 풍경처럼 밀려나고 오직 단 한 사람만 유난히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더 눈부신 사람은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참 이상해서 가장 많은 가능성 속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앞에서 평생이라는 지극히 비합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을 조용히 건네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의 상처가 많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외계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자기만 선택받고 잘났다는 듯 교리나 복음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쩌면 제 안에도 있어 더 싫은 그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외계인이 정말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과연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그 벙찐 표정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참 아프면서도 꽤나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 끝내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나오기 때문이죠. 외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만일 외계의 생명체가 있고 특히 우리보다 훨씬 높은 문명이 수많은 운하를 뚫고 지구에까지 올 수 있는 지성을 지녔다면 도대체 기독교는, 그 근간이 되는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꽤 흥미롭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문명이나 언어, 즉 인간형 지성의 틀 자체를 벗어난 전혀 다른 방식의 피조물일 경우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고도의 문명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단순한 동물이라 추구하기도 애매할지 모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형이 아니라 약간 우주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지성 있는 해파리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우리 쪽 기준으로 문명이라 부르기엔 묘하게 동물 쪽에 더 가까운 애매한 존재들인 겁니다. 저 멀리 우주를 유영하다가 웜홀을 잘못하고 지구 앞바다든 러시아 별판이든 제주도 어딘가에 축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외계 생명체를 상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처럼 생긴 존재나 인간처럼 사고하는 존재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 창조가 정말 광대하다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마다 자꾸 의인화만 시키는 쪽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오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고양이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정말 쉽게 정리하면 그냥 성경이 비본질이라 여긴 외계 피조물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처럼 죄와 죽음의 문제 아래 있으면서도 문명만 훨씬 더 앞선 존재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학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락 아래 있는 존재이되 동일한 창조주 아래 있고 비슷한 도덕 질서 아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저 우리보다 기술이 더 발달한 외계 문명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영원 앞에서 끝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적 피조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이든 교류든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게 되든 그들이 믿는 존재들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복음이라는 문법 자체는 서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일 그들 역시 우리처럼 믿는 존재들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듯 이 지구가 우주적 희생과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구나 하며 예수의 대속 사건이 벌어진 이 땅을 순례하러 온 경우일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서늘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구원의 여정으로 불린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말 그대로 버림받은 족속일 가능성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단순히 진보한 외계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버려진 지성의 형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자비를 말하던 크리스천들이 어느 날 무기를 들고 말 그대로 우주전쟁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죠. 악어로 여겨졌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았듯 우주를 넘어 침공해온 진보한 외계 문명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위로가 아니라 진짜 생존과 충성의 문제였는지를 드러내는 잔혹한 현실 시험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로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순결한 지성의 존재일 경우입니다. 죄를 모르고 죽음을 우리처럼 체감하지 않으며 거짓과 음욕과 폭력과 자기 기만으로 내면이 눅눅하게 썩어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존재. 정말 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 창조 질서를 아직 어기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히려 더 섬뜩해집니다. 우리는 순결을 흔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만 상상하지만 정말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존재가 이 더럽고 비틀린 지구를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화려하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비인격적인 포르노에 열광하고 비난과 학대와 조롱과 위선을 일삼으며 무엇보다 신을 입에 올리면서도 정작 자기 욕망을 섬기는 인간의 종교성을 본다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견디기 어려워할지도 모르고 더 정확히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버텨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들 비슷하게 더러우니 서로 적당히 괜찮은 척하며 살 수 있지만 정말 오염되지 않은 존재가 우리 앞에 서는 순간 그 만남은 낭만적인 조우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 전체 앞에 들이밀어진 거대한 거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처럼 타락하지 않은 존재가 굳이 왜 이 타락한 땅까지 오느냐는 것이죠. 정말 순결한 존재라면 타락의 전염성과 부패의 무게를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방문은 애초에 가벼운 이유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 방문은 경고이거나 전달이거나 어떤 사명의 수행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제대로 알고 악이 아니라 선에 머무는 존재라는 뜻이며 어쩌면 천사나 타락 이전의 인류처럼 완벽에 가까운 순결을 지닌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붙잡고 외계 문명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광속이동이 진짜 가능합니까? 웜홀은 실제입니까? 하고 묻기 전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멀어졌느냐? 너희를 지으신 분께 돌아가라. 즉 그들이 순결할수록 정작 그 만남은 낭만적인 접촉이라기보다 예언서의 한 장면처럼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강의 앞에 우리가 그대로 피폭되듯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외계인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상상으로밖에 그려낼 수 없었던 그 순결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타락이 얼마나 선명히 드러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대의 공격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 눈부신 순결 앞에서 뒤늦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그 순간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체적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신학적으로 먼저 전제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게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계인이든 어떤 미지의 존재이든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한 억지로 단정하거나 신앙의 중심 문제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복음주의 신학이 이 문제 앞에서 비교적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주를 인간 중심도 외계인 중심도 아니라 철저히 신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주는 너무 광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거의 한전처럼 보이게 할 만큼 수많은 은하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조차 이 거대한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저 멀리 수억 광년 떨어진 별들의 자리만 아주 조금 어긋나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공식을 떠올려보면 어쩌면 이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우주를 푸는 마지막 열쇠는 초장에 말한 결국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가능성이 높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수한 선택지 속에서도 끝내 단 하나를 끌어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될 만큼 광활한 우주조차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펼쳐놓으신 거대한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분의 뜻 안에서 어느 별엔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애초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아득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간에게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 하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우주를 먼저 배경으로 깔아두신 것인지도 모르죠. 별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약 2조 개의 은하조차 끝내 한 존재를 향한 사랑 앞에서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번져버리는 보케처럼 주변의 잔상으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 모든 아득한 우주 속에서도 끝내 인간 하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자신까지 내어주신 한 분의 집요하고도 눈부신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우주가 넓기에 더욱더 그 비합리적인 사랑을 만끽하게 되는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입니다.